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또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방법도 없고 하나님을 만지게 해줄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주님의 사람이 되었는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내가 믿기로 작정했다, 내가 나의 의지로 기독교를 선택했고 내 발로 교회에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리라 여겨집니다만, 사실은요, 그 결심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비합리적인, 비이성적인 결정이었는지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어떤 대상을 내가 믿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내 의지로 이곳까지 왔다.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은 결심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하나 많이들 고민하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교회에 오면 너무나 좋습니다. 교회에 오면 행복합니다. 교회에 오면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습니다. 좋은 전도의 멘트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진짜 이유, 안타깝게도 그 핵심은 빠져 있습니다. 그럼 뭐가 핵심입니까? 나와 당신,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때문에 심판을 면할 길이 없고 결국에는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무런 증거도 제시받지 못한 채 고작 말만 듣고 예수 믿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심지어는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메시지인데 이게 출발부터가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겠습니까? 일단 죄인이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쁜데 어떻게 교회에 나오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은요, 총체적인 난국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의 도도 미련한 것이고,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이런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 전도라는 행위 역시도 미련한 방법에 불과하니 우리 기독교는 민망하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십자가가 반드시 어떻게 보인다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요, 여러분, 그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정말 놀랍지요. 십자가를 믿는다는 그 사실은 누가 봐도 어리석고 미련한 길인데 그 길이 어떤 길이라는 것입니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상식을 넘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상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하지요? 너희가 한번 서로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지혜로운 자, 지식이 많고 능력이 많고 문벌 좋은 사람이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비상식으로 보이는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건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고 망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도무지 억지처럼 보이고 때때로 아둔한 일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가장 미련하고 가장 천하고 가장 약한 것으로도 얼마든지 강한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상식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이러한 비상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레위기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레위기는 어떤 책입니까?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딱딱하고 복잡한 내용일 거예요. 성경 일독 한번 해보겠다고 호기롭게 시작을 했다가 레위기에서 포기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죠. 왜요? 읽다가 지쳐서 더 이상 읽을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 레위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레위기를 읽다가 너무 힘드시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만 읽자, 포기, 이것이 아니라 레위기를 건너뛰고 민수기로 가시면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레위기 건너뛰었다고 하나님께 벌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건너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레위기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기가 생겨서 다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다 읽었는데 레위기 이거 하나 때문에 성경 일독을 못했다, 이런 말 듣고 싶지 않거든요. 여하튼 레위기는 그 내용이 결코 간단하거나 쉽지 않습니다. 회막에서,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제사의 제도들,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삶에 대한 규례들이 무려 27장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열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땅히 기대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무슨 은혜를 받을까, 이런 기대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유독 레위기는요, 마땅히 우리가 기대하는
이 은혜로움의 요소들을 잘 발견할 수가 없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친숙해지거나 환영받을 만한 그런 책은 아닌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책입니다. 꼭 읽어야 하는 책이에요. 왜 그럴까요? 레위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해법이 이 책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전체에서 그저 한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레위기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아니 성경 전체를 조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줄 것입니다. 레위기 8장 30절로 33절입니다.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명되는 그런 예식을 오늘 기술하고 있는데요. 제사장 위임식이니까 아주 중요하고 거룩한 예식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성결하게 진행을 해야 하는 예식이죠.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이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또 회막문에서 고기를 삶아서 광주리 안에 있는 떡과 함께 먹는데 떡과 고기가 남으면 태우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이 위임식이 진행되는 이레 동안 한 발자국도 회막 밖으로 나가지 말라 하는 것이 방금 전에 읽은 말씀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이어지는 34절, 35절입니다.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행하라 하신 모든 것들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속죄하시려고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말씀을 지킴으로 사망을 면하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뒤에 사망을 면하라 이 말씀이 상당히 무겁죠?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벌을 받아서 죽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듣는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얘기예요. 방금 전 우리가 30절부터 읽었는데요. 사실 그 앞에는 제사장 위임식과 관련해서 훨씬 더 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또 저것은 저렇게 상당히 세밀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봐야 되겠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거룩한 말씀이고 명령이기에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 하셨는지 궁금한 거예요. 자, 모든 말씀을 다 살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위임식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을 보도록 합시다. 레위기 8장 14절로 17절 요약입니다.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함에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 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예, 방금 전에 읽은 말씀 속에는 세 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세 개의 명령인데요. 첫째는 수송아지의 피로 제단을 정결케 하라, 깨끗하게 하라, 이런 명령이죠. 좋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를 씻는 것은 생명, 피니까 피를 가지고 제단을 깨끗게 하라는 말씀 꼭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이 송아지 보면요, 내장에 덮인 기름, 간의 껍데기 부분, 두 콩팥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명령은 뭡니까? 이 송아지의 가죽과 고기와 똥은 제단에서도 말고 이스라엘 진영에서도 말고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멀리 나가서 태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대해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장 기름, 간 껍데기, 콩팥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죽, 고기, 똥은 제단이 아니라 멀리 진영 밖으로 나가서 불사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는 우리가 알겠어요. 왜?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한 번은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왜 굳이 그렇게 해야 하느냐고요? 무슨 말씀입니까? 왜 내장 기름, 간 껍데기, 콩팥은 제단에서 태우고 가죽과 고기와 똥은 굳이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태워야 하느냐고요? 하라면 할 수는 있는데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라도 한번 듣자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래야 합니까? 어차피 한 몸에서 나온 부위들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질문하고 싶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죽는다 하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방금 전에 읽은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분 죽을 만큼 대단한 내용이 아니지 않아요? 고작 명령하신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것들은 100번 다 양보해서 그대로 순종하겠다 해도요. 하지만 여러분, 겨우 똥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게 말이 됩니까? 똥 때문에 벌을 받아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똥 처리하는 방법은 많지 않아요? 진영 안에서 땅을 파고 묻거나 다른 위생적인 방법으로 잘 처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 더러운 똥을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태우라고 명령을 하시지요? 여러분, 최소한 말입니다.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면 그에 합당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명령, 그에 필적할 만한 가치 있는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여러분, 똥 처리하는 일이 거룩함과 얼마나 대단한 관계가 있다고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어쩌면 저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성경에서 하라면 하는 것이지 목사가 되어서 왜 그 말씀에 토를 다는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과 고민들을 던져드리고 있는 까닭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날마다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도 매일매일 아주 당당하고 떳떳하게 당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그저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럴까요? 맞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그런 말씀이라는 판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이 땅에서 형통할 수 있습니까? 부자 될 수 있습니까? 명예롭고 높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오늘 똥을 처리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더욱 실제적인 질문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과연 지금 나의 현실에 합당한가? 따를 만한 말씀인가? 순종할 만한 말씀인가? 이 말씀이 물심양면으로 진정 내 삶에 과연 유익한 말씀인가?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실제적인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저렇게 살면 우리의 삶이 심플해지고 형통해지고 또 편리하게 된다, 풍요롭게 된다 하면 그 말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유익한 말씀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무조건 따르게 되어 있죠. 왜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게다가 나에게 유익하기까지 한데 누가 그 말씀에 따르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면요, 상당 부분 똥처리 잘하라는 이런 명령처럼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그런 명령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돈도 안 되고 시간만 들고 더럽고 추하고 재미도 없고 비상식적이고 하나도 내 인생에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 치고 오늘 똥 처리를 잘하라는 이 명령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똥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그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에게 이런 명령이 떨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명령이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할지라도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각자 나름 가지고 있는 이성과 지식으로 옳다, 그르다, 따르겠다, 따를 수 없다, 이런저런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흥미를 주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 부분이 딱 걸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제사의 방법들, 옷과 관련된 복제들,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에 대한 규례들, 소위 말하는 거룩함과 불결함의 기준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무지 잘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주어졌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더 훌륭하고 더 아름답고 더 멋있고 더 효율적이고 더 효과적인 방법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자 한다면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꼭 그래야 하죠? 왜 하나님이 알려주신 꼭 그 방법만 거룩한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지요? 왜 다른 방법은 안 된다 하시죠? 더 재미있고 더 흥미롭고 더 효과적인 방법들이 이렇게 세상에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 방법만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 똥은 그저 똥일 뿐인데 그게 어디서 태우든 무슨 상관입니까? 땅에 묻든 물로 씻어내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왜 그래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럼 하겠습니다. 그래도 명령을 하셨으면 뭔가 납득이 되도록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 우리 진정한 소통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레위기의 메시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레위기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핵심 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무엇이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가? 무엇이 더 효율적이고 유익한가?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그 비상식적인 명령을 하고 계신 분이 과연 누구인가?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우리가 믿는 그분, 그 존재에 관한 문제를 레위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순종의 문제는요, 단순히 그 명령이 합리적이냐 이성적이냐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나에게 그 명령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만약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온 땅의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라는 철저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반드시 순복하며 따라야 할 내 인생의 영원하고도 확고한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하신 그분이 정말로 나의 주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어떤 명령과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합리의 잣대로 얼마든지 그분의 말씀과 명령을 재단하려 들 것입니다. 레위기 8장 36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여러분, 준행이 무엇입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명령받은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그 어떤 명령이라 할지라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준행입니다. 오늘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대로 준행한 것은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온전히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를 보시면요, 이 레위기라고 하는 책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싶으시지요? 우리 모두는 성공적인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그저 세상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성공적인 삶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잘 되고 싶은 거예요. 더 형통하고 더 명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는 가장 중요한 성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준행하였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을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얼마나 많은 부와 명예를 얻었는가? 내가 이 땅 사는 동안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는가? 여러분, 아니요. 모든 만물의 유일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성공은 여러분, 절대로 성공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합리와 이성의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비상식을 믿음으로 준행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인정하고 있음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시고 여러분을 복되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찬란한 인생으로 넘쳐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